2021 예배 컨퍼런스 워십 온 더 라인 성례전 포스트 코로나와 만나다 강의를 맡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혜정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강의를 통해서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성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신학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교회에서 어떻게 성례전을 시행하고 또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경험할 수 있을까를 강의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례에 관한 어떤 신학적인 깊이 있는 강의라기보다는 실제 교회에서 어떻게 이 성례를 조금은 더 실용적으로 또 폭넓게 적용해서 시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강의와 또한 실제 성례 용품들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교회의 목회에 유익이 되는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하고 그 사크라멘툼을 히라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그 의미 자체가 신비라고 하는 어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셔서 교회가 지키는 것을 우리는 성례라고 합니다. 가톨릭과 조금은 다르게 우리 개신교 예배 전통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로 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선 칠성례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제정하신 실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드시고 또한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것을 바로 성례라고 합니다. 세례와 성찬 참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거룩한 예식인데 교회에서 행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의무감에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때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성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한 표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표징으로 성례를 가르치고 있고 감리교 예배 운동을 시작하였던 존 웨슬리도 외적으로는 하나의 사인, 증표이지만 그 내면에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증표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례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성례는 모든 교회가 행해 왔지만 성례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다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는 다른 성례의 이해로 인해서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다투기도 했던 그런 전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성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 공동체의 성격까지도 우리는 규명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아주 예전을 중요시하는 예전적인 예배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그 반대쪽에는 비예전적인 성례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더 관심하는 비예전적인 예배 공동체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 예전이라고 하는 것, 특히 성례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큰 기준점을 잡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서로 만나서 깊은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 신학적 대화의 가장 중심에
이 성례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례를 통해서 교회의 분열이 있었다면 이제 1970년대부터는 오히려 이 성례를 통해서 교회가 서로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1982년에 페루의 리마라는 곳에서 전 세계의 교회들은 함께 모여서 성례에 관한 서로 다른 신학적 이해를 이야기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하지만 교회는 성리에 근거해서 세워져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선언하게 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BEM 문서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성례는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일치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오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 예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행하지 않는 예배 공동체도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히 기독교 예배 공동체인데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세군의 경우는 세례의 당위성, 필요성은 인정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 다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하지만 그 구세군의 목회적 지향점과 세례가 결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세례는 하지 않고, 대신에 구세군이 가지고 있는 부대 깃발이 있습니다. 군이기 때문에 깃발 안에서 입대식을 통해서 세례와 같은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기독교 예배 전통도 있고, 또 일부 기독교 예배 전통에서는 성찬을 행하지 않는 그런 예배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독교 예배 공동체는 세례와 성찬이 성례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세례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례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신학적 의미는 로마서 6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로마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이 세례와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세례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세례하면 베프티즘, 세례식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성경에서 세례는 베프티스모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로 인해서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예식 행위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례는 이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세례 예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련의 전체 과정이 바로 세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실제 베프티즘은 세례 예식 자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니시에이션이라 그래서 뭔가를 시작한다, 뭔가를 개시한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 이니시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세례에 관한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 단어와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경험을 해야만 하는, 일상일대 한 번 경험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좀 흥미로운 것이, 아주 예전적인 교회에서는
세례 예식을 침수례도 하면서 아주 예전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일반적으로는 침수례를 행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예전적인 예배 공동체인 오순절 계통 교회라든지 침례교 계통의 교회들은 비예전적 교회이지만 세례는 침수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이거는 조금은 흥미로운 경우예요. 천주교회와 카톨릭과 또 어찌 보자면 예전적으로 이렇게 아주 반대쪽에 있는 순복음 계통, 오순절 계통 교회와 침례교 계통 교회에서는 이 침수례를 행하는 것을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통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배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 상황에서는 이 세례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게 인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현장을 살펴봐도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 새신자들이라든지 또는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의 경우는 1년 내에 세례 예식이 한 차례도 없는 교회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그 중요성에 비해서 교회가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 주의를 지키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세례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세례를 베푸는 날은 부활주일이라든지 혹은 성탄주일에 세례를 행하는 경우를 간혹 봤어도 세례 주일이라고 주일을 따로 명명해서 지키는가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교회는 주연절 후 첫 주일을 세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그날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그 세례 주일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세례 주일의 보통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예배자들에게 세례 받은 자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례 주일을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보통 1월 첫 주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1월 둘째 주일이 되다 보니까 신년에 여러 가지 교회 활동으로 인해서 세례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신년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력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52주 가운데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세례 주일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왜 세례 교인 됨을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분명한 사명이 교회에게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신교 전통에서는 보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가톨릭 전통에서는 예배당 입구에 꼭 세례반을 설치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출입에 이 걸림이 돼서 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거기에 그 입구에 세례반을 설치해 두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그 세례반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세례 교인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전통이 없지만 가톨릭 전통에서는 성수에 손을 얹어서
성호를 긋고 거룩한 예배 공간으로 들어가는 예식을 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전적 그 제스처를 할 이유는 없지만 세례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소속 목사로 섬기고 있는 광화문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설교대 바로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세례반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회적 사명이 이 세례반을 통해서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편 생각하기를 세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또 실제 주일날 여러 가지 바쁜 목회 일정으로 인해서 세례 교육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합니다. 목회적 제언이기도 한데 교회가 가능하시다면 세례위원회 혹은 세례준비위원회를 구성하시면 참 좋습니다. 평신도들로 구성하세요. 그래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세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거는 세례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 필요한 사람을 연락하는 것으로부터 세례 교육을 받는 것까지 그리고 세례 예식 당일날 그들의 그 스폰서, 영적 스폰서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으로 이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훨씬 더 교회가 함께하는 세례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례 예식을 행하는 그날 누가 세례 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어찌 보자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별로 그렇게 교회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또 권면을 드리자면 세례 받는 사람을 최소한 2주 혹은 3주 전에 예배 공동체에다가 한번 소개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미리 한번 소개를 하고 광고를 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중보하고 기도할 것을 광고하고 또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교회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지만 좀 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 시대라 세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님에게서 하나의 사진이 왔는데 세례를 베푸는 목사나 세례를 받는 수세자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 그 페이스 쉴드까지 전부 다 하고 그리고 방역복까지 입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세례는 반드시 교회가 지키고 행해야 하는 예식입니다. 세례에 관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또 교회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제언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례 예식을 행할 경우에 교회에서 어떻게 좀 더 형식을 뛰어넘어서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 예배 전통에서 세례반을 많은 교회들은 선교사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 또한 뭐 충분히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걸 좀 더 뛰어넘어서 조금 더 아름답게 이 세례의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성품을 좀 더 뛰어넘는 그런 세례 도구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첫 번째
하얀색 이 수조는 일반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볼입니다. 수조예요. 근데 이곳에 이렇게 구슬 같은 것을 넣어서 물을 붓고 활용을 하면 세례에 대한 느낌이 조금 더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기주는 또 한국적인 정서 또한 함께 예배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 교회에서 폭넓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제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반에는 늘 보면 교회들은 물을 이미 이렇게 담가 놓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거보다는 세례식을 행할 때 물이 부어지는 장면부터 교회 공동체가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이렇게 넓은 수조가 훨씬 더 폭넓게 활용되고 또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또 옆에서 보고 있는 이 세례반은 아주 단촐합니다. 하지만 이 세례반의 경우는 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게 요즘 그 미 연합감리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세례반 가운데 하나인데 콕스벨이라고 하는 이 출판사에서 대량으로 판매를 하는 그 기성 제품이기는 합니다만은 세라믹 재질을 활용하기 때문에 한국 정서에도 상당히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세례반이어서 한번 또 소개해 보고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합니다. 옆에 보이는 이 세례반의 경우는 특별히 그냥 제작을 했어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 수조에 또한 구슬을 넣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는 물을 좀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를 행할 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물을 한번 찍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좀 물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찍어서 한 번 하지 마시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물을 좀 풍성하게 사용하시면 좋아요. 한 번 할 경우에 더군다나 장갑까지 끼고 한 번 살짝 찍어서 세례를 행할 경우에 저처럼 이렇게 지붕이 빈약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이 물이 느껴질 수 있어요. 두피에. 하지만 이 머리, 이 숱이 많은 사람은요, 이 두피에 물이 내려오기도 전에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좀 물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좀 많은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처음부터 세례반에 넣어두지 마시고 물을 성결케 하는 기도를 하시기 전에 성찬 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을 실제 부어서 성도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물을 부으실 때도 물을 좀 많이 부으시는 것이 좋아요. 물이 좀 튀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물의 예식이기 때문에 물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물을 통해서 다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물을 풍성히 사용하실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언제나 이와 같이 세례 예식을 행하지만 좀 더 풍성하게 또 아름답게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보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물의 예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세례반에 구슬 같은 것을 넣어서 또 소리를 더 풍성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세례 재확정 예식을 할 때, 세례 주일 때 할 수 있는데
세례 재확증 예식을 통해서 기존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례 돌을 하나씩 나눠줘서 1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예식의 활용법이 될 것입니다. 세례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언택트 시대에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줘야만 합니다. 자, 이제는 성찬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총의 아주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찬을 너무 사랑하고 또한 성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인가 늘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성찬의 신비가 너무 놀라워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성찬으로 인해서 예배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이 박사 과정 중에 성찬을 가지고 박사 과정의 논문 또한 작성을 했습니다. 목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찬은 한 번도 은혜가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일까? 은총의 신비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까?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성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정말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좀 더 크게 경험하지 못할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성찬에 관한 강의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세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세례 예식도 형식을 조금만 뛰어넘으면 좀 풍성하게 또한 아름답게 행할 수 있습니다. 성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또한 저는 조금 교회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형식의 틀을 조금 뛰어넘으면 훨씬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성찬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더 확장시켜준 성찬 신학의 마당이 이 엠마오 식탁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찬하면 마지막 만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 식탁에 어찌 보면 막 그 죽음을 앞둔 그 결연한 장소로서의 식탁의 자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 교회는 성찬을 행할 때에 이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 식탁에서의 전통이 더 훨씬 강하게 교회에 자리매김되었던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찬의 가장 중심에는 어떤 사건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앞둔 어떤 두려움과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 거룩한 예배 자리에는 늘 부활의 신비, 그것이 꽃피었던 성찬, 가장 핵심에 있었던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 성찬의 자리를 보면 이는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을 기념하는 것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이 이 성찬의 자리에 더 크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성찬의 자리는 마라나타예요. 처음 오신 주님, 또한
다시 오실 주님, 초림과 재림의 사건이 현 시대적으로 동시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 된 자로서 자격이 없지만 그 앞에 주님의 사랑의 식탁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참으로 겸손해야 할 것이고 또한 자비를 구하는 심정이어야 할 것이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 자리가 결코 슬픈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의 자리여야 합니다. 다만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성찬은 좀 다양하게 진행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교회 전통에서는 아주 형식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에서는 조금은 더 형식을 띄워놓고 자유롭게 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찬은 거기에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성찬은 행하는 것에 중심이 있고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방법적인 면, 형식적인 면은 교회 전통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변화와 또한 새로움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세례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찬 또한 예배가 분열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되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어떤 차별도 없이 어떤 이 자격을 묻지 않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식탁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교회는 안수받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성찬은 집례가 되도록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 드리기 어렵겠지만 성찬 재정사에 관한 부분은 우리 목사님들이 좀 암기해서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식탁에서 엠마오의 식탁에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재정사를 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조금은 더 용기를 내서 재정사는 조금은 더 성도들과 아이 컨택트를 맺고 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가 신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만은 장갑을 사용하는 것, 또 성찬 볼을 사용하는 것, 그것도 조금은 더 자유로우실 수 있어요. 장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크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장갑이 어찌 보자면 필요에 따라서 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굳이 장갑을 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조금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집례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집례를 해 주셔야 해요. 빵을 떼어서 성도님들의 손에 올려줄 때에 또 잔을 나눌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해주시면 그 식탁의 자리는 반드시 은총의 자리, 신비한 자리, 거룩한 자리, 또한 치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빵만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때로는 목회적인 터치를 하셔도 돼요. 허그를 하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목회적인 귀한 말씀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조금 더 뛰어넘는 그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성찬을 어떻게 교회에서 좀 더 풍성하게 행할 수 있을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교회에서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그 철기구 성찬기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찬기도 다양한 성찬기들이 실제 많이 판매가 되고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주문 제작해서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도자기에서 오래전부터 성찬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이 한국적인 정서가 가득 담긴 성찬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찬 때의 잔에 따르는 주전자입니다. 성찬에 포도주를 넣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전자. 이 주전자는 성찬 주전자는 오랜 전통입니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회는 아직 널리 보급이 안 돼 있지만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찬을 할 때 이 주전자를 크게 활용을 합니다. 또 오늘날과 같은 온라인 시대 또 가정에서 성찬을 경험을 하게 될 경우에 가정용 성찬기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성찬 때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에 가정에서 일상을 통해서 쓰고 있는 컵과 접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교회나 가족 단위에서 이와 같은 성찬기를 준비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또한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가정에서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배화여대 교목실에서 교목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영성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제작한 가정용 성찬기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소그룹 모임에서도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형식의 성찬기 또한 가정에서 또 소그룹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성찬기의 경우는 신동아라고 하는 자기를 만드시는 작가시고 이 자기의 명인이신데 이와 같이 자기를 통해서 한국 전통의 성찬기를 판매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 또한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저는 이 성찬기를 보면 아마 그 제수요일과 같은 사순절 기간에는 이와 같은 성찬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성찬기는 지금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개교회에서도 충분히 요즘은 공방들이 원체 많고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성찬기를 제작하는 것 또한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교회 상황에 따라서 개교회에서는 전병을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카스테라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오늘 가급적이면 교회 성도 수가 크지 않은 교회라면 이와 같은 덩어리빵을 식빵을 함께 사용해서 함께 한 빵을 직접 떼고 나누는 그런 성찬의 자리가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성찬의 그 식탁보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크게 나를 기념하라라는 붉은색 필체의 큰 성찬 덮개를 활용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간혹 이 성찬기에 엎기도 하고 또 펴고 덮고 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다 덮을 이유는 없고 이와 같은 성찬보를 활용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빵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 덩어리 식빵을 통해서 직접 빵을 떼고 성도들에게 나누는 장면을 직접
하시면 좋은데, 이와 같은 빵은 만질 때에 위생상의 이유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물수건을 사용해서 손을 닦고 빵을 만져주신다든지, 아니면 이 물 두덩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 손을 씻는 장면을 성도님들한테 보여주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됩니다. 빵을 뗄 때는 제정사 때 주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이 직접 떼는 행위를 해야 보다 예전적 의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잔을 개별잔이 아닌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보이는 투명잔을 활용하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됩니다. 미리 포도주를 담아두지 마시고 이 예전적 이 퍼포먼스 행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예배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성찬 잔에 포도주를 직접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예배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대는 직접 이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꼬맨 이 조각보 영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 영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 또한 목사됨의 그 사제직을 드러내기 위한 그 영대인데, 이와 같은 영대 또한 또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영대보다는 그 예배에 맞는 영대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는 것 또한 지혜로운 그 예전적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대는 내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게 될 제수요일 예배 때 사용된 영대입니다. 그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요일 때는 이와 같은 제 색깔의 영대를 사용해서 예전적 의미를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와 같은 꽃무늬를 활용해서 무슨 특별한 어떤 그 가정이라든지 이런 테마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와 같은 부드러운 영대를 활용하시는 것 또한 귀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대는 특별히 밑에와 위에 십자가의 모양을 통해서 보다 더 영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요. 이 영대는 마크라메라고 하는 기법을 활용해서 직접 학생들이 이게 다 뜬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새로운 의미를 담는 영대 또한 가능하고 절기에 맞는 영대 또한 함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영대를 하는 것은 가톨릭적이다. 그리고 뭐 M십자가를 통해서 마리아 숭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대나 성찬은 그 목적이 온전히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배 공동체가 더 적극적으로 경험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풍성한 예전의 의미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조금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